우울증 환자가 100만을 넘어선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1년에 약 14,000명, 50대가 약 2,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당수가 불안, 공포, 우울증,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지인도 얼마 전 지독한 사기를 당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돈을 벌면 사람들에게 베풀고 전도하며 생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무작위로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들도 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걸까요? 성경에서 고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인물 욥은 어땠나요? 부자인 욥은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 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한순간에 처참하게 잃어버립니다. 욥은 자기 처지가 기가 막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죄인 취급하며 모욕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믿음은 인정을 받았고 욥의 친구들은 질책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온갖 말을 하지만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연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욥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다른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으며 또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다. 위의 비유에 대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금방 잊는 자 또는 잠시 열렬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사라질 자 또는 재물이나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와 달리 욥처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결국 크게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낸 욥을 인정하시고 욥이 잃은 모든 것을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련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욕망도 감정도 사라진 순간 죄에 물들지 않았던 때의 아담과 이브가 보았던 태초의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 새롭게 마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를 물었듯 하나님은 옛 뱀에 의해 오염되었던 우리의 자아가 고난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치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살아 움직이십니다. 한편 마태복음 19장의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까지 모두 엄청난 부자이고 천국에 가지 않았나요? 부자 청년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나요?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머뭇거립니다.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부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안락한 생활에 젖은 부자 청년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닥치지 않은 고난을 미리 두려워합니다. 욥과 같은 가혹한 고난을 떠올리며 두려워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믿든 무신론자든 다른 종교를 믿든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며 고난 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달콤한 열매를 얻는 법도 알려주십니다. 한편 맹인으로 태어나 고난을 당하다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 길에 맹인을 보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당시에 만연한 인과응보 사상을 들어 제자들이 맹인과 죄를 연관시키지만 예수님은 그가 맹인인 것은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맹인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아닌 참 열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중한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쓰임을 받으시나요? 한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자 맹인과 그의 부모를 불러 신문합니다. 안식일에 죄를 범한 예수가 맹인인 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냐? 맹인이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분노하고 욕을 하며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고 비난하며 맹인을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죄인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고난의 예를 살펴봅니다. 선교 여행과 사역을 하면서 수시로 투옥되었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생명의 위험 등 온갖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놀랍도록 큰 계시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라는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도록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저는 3번이나 주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내 은혜는 너에게 족하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기독교인을 심히 박해하던 자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잃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한 뒤 초기 기독교를 전파한 핵심 인물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겪은 바울도 시시때때로 교만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가운데 강해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잘 나가고 있을 때 크고 작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힘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비로소 나와 성령님이 일체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고난의 절정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신성과 인간의 고난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영적인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고난을 주실 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이 솟아나며 죽음의 고통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심을 보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상한 자와 함께 울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예방주사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한 후에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마치는 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